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전체가 나가는 것 같아요. 시계도 안 들어오네. 시계가 안 보여요.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 드림으로 7월 24일 월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더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은 사무엘하 20장 1절로 13절에까지의 말씀.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가부로 지내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릿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나와. 요압이 아바세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의 입을 맞추려고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수리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찔 때 그의 식사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리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내쫓으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제가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중에 온 백성이 서 있는 것을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올렸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모여서 서는 것을 그 위에 덮으리라. 다 같이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어느 조직이나 가정부터 그 집안이 되냐 안 되냐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느냐 흩어지느냐. 우리나라가 굉장히 6.25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승만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정서가 정치적으로나 하여튼 너무 분열된다는 사실. 종교도 그렇고 특히 교회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어릴 때 다니는 교회가 하도 막 파가 많더라고. 장로가 막 여러 명이다 보니까 그냥 목사님이 목회하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된 당회가. 저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면 절대 당회가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아주 확신을 갖고 컸습니다. 그래서 다양스럽게 3-4년 동안 제가 지금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어떤 철학, 어릴 때 반면교사. 그러니까는 그걸 보고 두 가지더라고요. 제가 가만보니까 잘할 때 보는 것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배운 사람이 있고,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흔한 얘기로 아버지가 술로 망했어. 난 절대 술을 안 먹겠다. 아버지가 도박으로 망했어. 난 절대 도박 안 하겠다. 이건 반면교사거든요. 마찬가지로 저 나름대로의 철학은 내가 경험되지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면교사를 많이 했습니다. 어제도 이용우 목사님 이렇게 부흥에 오셔서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뭐를 나는 저분의 설교를 배울 것인가, 또 그분이 총회장 하시는 과정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참 격려하고 또 인사할 때 참 애 많이 쓰신다고. 어려운 때에. 그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리더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의 리더. 그래서 그 말 한마디라도 모르는 사이가 아니니까 그래도 같은 시대에 같은 이제 상황을 왔기 때문에 물론 그 옆에서 제가 함께 일을 하진 않지만 그러나 제주도의 목사로서
오셨으니까 정중히 인사드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묘한 게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비토를 놓고 반대를 하고 반대 아닌 반대가 무수하면 대안이 없어요. 무슨 대안을 갖고 반대를 해야 되는 대안도 없어요. 그냥 비토를 놓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불량배라고 명명해요. 불량배. 큰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그적 놓는 거예요. 어그적. 어그적이라는 말 알죠? 우리 쉬운 말로. 어그적 놓는 거예요. 뭐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다윗이 위기를 또 당하는 거예요. 이 왕은 국론을 모아야 되거든요.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이 불량배 세바가 나타나서 다윗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서는 겁니다. 참 골치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황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을 때 이 세바의 반역을 도모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제 대체할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아마사를 세웠다. 아마사. 그러니까 앞전에 다윗을 붙들고 왔던 그런 그 요압, 그의 아우 아비새를 대체할 인물로 아마사를 세웠던 거예요. 근데 아마사가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급했어. 그냥 좀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또 이제 뭐 구간이 명관하고 아비새를 좀 또 동원시켜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참에 그 형 요압의 자리에 지금 아마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참에 쫓아가서 아마사를 암살하는 거예요. 이건 암살이에요. 같은 편이거든. 그 잡아오라고 세바는 내비두고 아마사부터 처단하는 거예요. 굉장한 이 요압의 그런 정치적인 이 배경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것도 참 좋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이 세력의 다툼이라는 건 있게 마련이에요. 그거를 나쁘게 볼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원칙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내가 대장돼야 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장로, 교파, 감리교파, 뭐 성결교파, 순복음교파. 근데 교파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그 밑에 파생되는 총회가 달라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장로교 같은 데는 뭐 총회가 막 수십 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먹고 기독교에 몸을 담고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총회장 자리에서 밀려나면 그냥 자기 추종 세력을 데리고 또 총회를 하나 만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분열돼 버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뭘 배워야 되는가?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 자, 첫째는 여러분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우리는 국가적으로.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다 공동체예요. 근데 공동체에서 참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어느 공동체나 지도자는 있게 마련해요. 원하든 원치 않든. 지도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지도자의 중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뒤에 써 있습니다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책망하면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바로 저 말을 쓴 겁니다. 너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주를 섬겨라. 그러니까는 벌써 이 말이 달라요, 말이. 여기 좀 말이 그잖아요. 이 불량배 세바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을 따르지 말라. 우리가 얻어먹을 게 없다. 결론은 뭐냐면 사람들을 가장 자극하는 건 뭐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권 붙어 있어봐야 너희들 가난하다. 너희들 얻어먹을 거 하나도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떡에 관심, 떡에. 뭘 얻어먹을 게 있어요. 뭐 콩고물에서 먹으면 따라 붙고 갯불도 없으면 안 따라가는. 과연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어떤 먹을 걸 놓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개나 싸우는 거예요. 짐승이나 싸우는 거예요. 사자나 싸우는 거예요. 사람은 먹는 거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사람은 그 이상의 것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진리 안에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말씀으로 늘 우리가 무장되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어요. 내 몸은 생명의 양식이다. 그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초월돼요. 제가 어저께 청년들하고 한 2시간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너희들에게 왜 꿈이 없냐? 먹고 살 게 없다, 이 결론이에요.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애 낳는 것도 포기하는 이런 시대를 지금 진행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어제도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꿈이 뭔가 이렇게 움직이면 자꾸 부모들은 그거 해서 먹고 살까? 그거 해서 먹고 살까? 다 거기에 포추가 있는 거예요. 뭐 저도 경험한 바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제가 목사 된다니까 지금도 가난한데 목사 되면 더 가난할 텐데 이렇게 되십니다. 그렇죠. 아버지 시대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니까. 변변치 않은데 애는 많고. 그러니까 저도 새방새 다 해봤습니다. 제가 무슨 뭐 마음이 좋아서 이렇게 넉넉히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나도 다 고생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가 헤아리다 보니까 이제 없는 거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 저런 걸 쭉 지내면서 이제 이 한평생을 이제 살아왔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의 꿈이 하나님 안에서 나오면 중요한 건 뭐냐? 고난을 감수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내 꿈을 키우다 보면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요, 막 안달이 나고 조급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표해. 맞아. 난 부모 잘못 만나서 안 돼. 나는 뭐 해서 안 돼. 이때 뭘 탓하냐? 이제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탓하는 거예요. 이놈의 세상. 어저께 여러분 그 신림동 사건 있잖아요. 붙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불행해서 누구 하나 그냥 불행한 놈 만들어 놓고 나도 죽으려고 그런다. 이제 이런 게 이제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하루 살 때 정말 기도하고 사셔야 돼. 우리가 예배 마칠 때 무슨 기도드려요? 주기도문 드리잖아요. 거기서 분명한 걸 하나 하셔야 돼.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악에서 구해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이 잘못됐어요. 원 성경에는 악한 자에게서, 악한 자가 아니에요. 사탄이라고 해요. 이 사탄에게서,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에 정말 빠져서는 안 될 건 뭐냐면, 오늘 하루도 내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모두에게, 내가 아는 모든 분들에게 참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 꼭 하셔야 돼요. 물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운전할 때 습관적으로 기도해요. 내가 운전을 잘해도 소용없어요. 상대방이 밀고 들어오거나 음주운전이거나 그러면 꼼짝 말아요. 이건 어디에 가서 변명해야 되냐고. 보상이 없어요. 저는 병원에서 이 재활의학과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오는 걸 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오는 경우도 많지만 대다수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억울한 다침이 너무 많은, 평생 불구가 되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왜 분열이 왔나 봤더니 이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러니까 분열의 씨앗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요압을 끝까지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아마사를 중간에 이렇게 체인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놈만 없으면 내가 다시 그 자리에 간다라고 하는 논리가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권이 그렇잖아요. 일단 투표에 지면, 선거에 지면 그거는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냥 무슨 거짓 선전이 흑색 선전이 뭐가 되든 그냥 대고 보는 거예요. 대고 보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거냐 하는 거예요. 대다수 국민들이 정말 깊이 있게 보지는 못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분위기에 따라서, 절대 여러분 가정에서 표몰이 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는 김대중을 찍었어요. 이 사모가 두고두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좀 찍으면 안 돼. 그때 내 상황에는 그분이 필요했어. 아니 내가 다 이쪽으로 가라는 법이 있어요.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번은 호남에서 대통령 나와야 된다고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나이가 먹고 역사를 알고 나서 호남을 오랜만에 가봤어요. 피폐. 경상도를 가봤어요. 부강이에요. 이거는 정치가 아니에요. 오랜 동안 너무 그 호남 사람들에게 참 어려움을 주는 그런 정권은 바꿔야 되는. 제 논리는 균형입니다. 균형. 제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철학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빈부의 균형,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사람과의 균형. 이 균형을 맞추려면요, 베풀고 나누는 게 돼야 돼요. 있는 사람은 나눠야 돼요. 없는 사람은 또 없는 대로 최선을 다할 때 누군가가 도움이 되는 거죠. 뺏어가면 안 돼. 내가 없다고 뺏으면 그건 범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교회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 이 성경의 초대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자는 땅을 팔아서 내놓고 없는 자는 사도들이 그 땅판 값을 가지고 균형 있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사건이 터졌어요. 유다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에게 공급해주는 그 양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 흔한 말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니까 나눠주는 사람이 다 뭐예요? 유대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아니지, 히브리파 맞나? 유다파 히브리파 맞아요? 하여튼 헬라파 미안해요. 히브리파나 유다파 같은 건. 이건 이방인들의 과부들. 옛날에는 교회가 헌금의 상당수가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일로 썼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도 굶지 않고 있는 사람도 좋은 일 하는 이런 게 이 기독교에 갖고 있는 경제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균형을 잡고 나간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내가 좀 넉넉하다, 그때 나누고 베푸는 일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찾아다녀야 돼. 주위를 돌아봐야 돼. 누가 굶지 않은지. 그래서 저는 경주 최부자 책을 읽고 참 큰 감동이 됐어요. 그 경주 최부자의 가문은 백리 안에, 내가 사는 동네 백리 안에, 뭐 백리인지 80리인지 자주간에 굶는 사람 없게 해라, 헐벗은 사람 없게 해라.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을 갖고 돌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의 갈등이 어디서 오는가? 이게 다 어디서 오냐면은 균형을 못 잡는 사람. 서울의 모 교회는 뭐 고소영 알죠? 고소영. 하여튼 이런 그 어떤 특별한 집단만을 위한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이 동네도 그런 교회가 있죠. 부자들만 오는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만민을 위한 교회입니다. 있는 사람이나 얻는 사람이 함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악의 혼란에 틈타지 않도록 늘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뭐 갑자기 아마사가 그냥 암살을 당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 요압이 아주 굉장한 골칫덩어리가 되고요. 요압이 굉장히 1등 공신이거든요. 그 1등 공신이 결국은 나중에 왕에게는 큰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되고요. 그 왜 그럴까요? 순리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 만큼 했으면 물러나고 또 새로운 장군을 영입하는 거죠. 뭘 그걸 그렇게 그냥 안달을 떨어가지고 결국은 이 아마사를 죽여야 되는, 이래가지고 결국은 뭐 성사는 이런 됐지만 성사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우리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갈라짐만 없었다고 그러면 참 굉장한 좋은 나라가 되는 건데, 지금 이 이념의 개념이 너무 골이 깊어요. 정말 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우리 때의 이념 싸움이 끝나고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하나가 되는 이런 것.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기도회를 하고 우리 교회가 앞서는 이유도 그겁니다. 나는 생각할 때마다 저 북한에 2,500만 저 동포들이 무슨 죄가 있냐 말이야. 그 몇몇 사람들, 그 몇몇의 그 집단들에 의해서 그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우리만 잘 살면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더불어 잘 살아요. 더불어. 이 기독교의 공동체는 더불어입니다.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함께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래서 늘 기준은 말씀이 돼야 돼요. 늘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기준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관계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수직과 수평의 관계가 이게 맞아 떨어져야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대. 그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고 봤더니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한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창이 많은 교회라는 소문이 난 것은,
상이 많은 것은 교회 안과 교회 밖이 소통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목사의 철학을 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라산을 보게 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그 안에 나도 있다라고 하는, 자연과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또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기준이 돼서,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게 복된 인생이고 이게 더불어 사는 인생이지. 저 나밖에 모르고 산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독선적인 신앙에 불과하고, 그런 신앙은 점점 고립되고,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 돼야 되는데 그 맛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건 밟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이 무더운, 또 오늘도 뭐 비가 또 온다고 그러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참 어저께 이렇게 우리 김성용 장로님이 이번에 비 피해를 당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참 고맙게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가 오늘은 그런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망정 우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루를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공동체의 분열이 주장되면 하나님이 아프고 또 그 리더인 다윗 왕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여전히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한 공동체고 지체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사도행전을 꿈꾸며 이루는 교회로 액지 식구를 지향하며 제주 10만을 전도하고 세계 100만을 선교하는 막중한 사명 앞에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력한 힘이 하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구하지 않은 모든 삶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우시고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스러운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어제 저녁에 이렇게 빛 가운데에 이제 배를 타고 우리 청소년들이 비전 트립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안보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운전을 붙잡아 주시고, 또 가는 곳곳마다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이 제주도에서의 경험되지 못했던 많은 역사와 또 선교의 이야기,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부를 보면서 하나님 꿈을 갖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